뿌리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뿌리를 잊지 말자. 뿌리를 잊지 말자. 하루는 길을 가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쁜 들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들꽃들도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그 들꽃을 꺾어서 집에 가져가서 꽃병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한 이틀 되니까요, 싹 말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집에 오는 식물들은 웬만하면 다 죽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썩더라고요. 꽃을 꺾어서 꽃병에 넣어두면 얼마 동안은 생존해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고요, 썩고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붙어있는 들꽃, 길에 보는 들꽃은 어때요? 1년 내내 살아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 꽃망울을 터뜨리고 예쁜 꽃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뿌리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하나님과 떨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얼마 동안은 잘 될 수 있어요. 꽃 딱 자른다고 해서 꽃이 바로 죽지 않잖아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도요, 잘 살아요. 얼마 동안은. 그러나 영혼이 망가져요. 마음이 피폐해져요. 공허해져요.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공허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보세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뿌리, 자기들의 근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이스라엘의 뿌리가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3장 8절을 보세요.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파셨다는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카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즉 잡고 있는 끈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세요. 세상이 끌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가. 탁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메소포타미아 왕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고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니까 더 잘 살고 재미있고
놀랍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뿌리이신 하나님을 잘라내고 예수님을 잘라내서 내 멋대로 세상으로 가면 우리가 더 생생하고 잘 되느냐?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꽃이 뿌리에서 잘렸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물을 주면 살잖아요. 예,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뿌리에 붙어 있을 때보다도 꽃병에 처음 꽂았을 때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때요? 힘을 잃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요. 벌레가 꼬여요.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뿌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된 것, 저는 이거 영적으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자각.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8년 동안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자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비참함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구나. 이걸 자각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고난에 빠졌을 때에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겠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겠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이웃 나라요? 누가요? 아무도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지 않아요. 뭐가 이쁘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고아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이거 그냥 인간이 만든 종교고 인간이 만든 우상이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니 잘된 게 아니라 다시 노예가 됐구나. 이걸 자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고, 자녀의 길이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이 자꾸 옆길을 빠지게 하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어느 날 멀쩡한데 병에 걸리고 허리가 깨지고 다리가 깨지고 눈이 안 보이고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올 때 영적 자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자신의 뿌리인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자각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자각이 시작이 되면 바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춘군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 야, 이제 됐다. 이제 다 이뤘다.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에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피곤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래요. 큰 병원에 갔더니 간이 다 망가졌대요.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모양이죠. 간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수가 없대요.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박사학위 받았는데 1년만 살다가 죽는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시냐고.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어요. 자기는 죄를 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 자각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신앙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달라서 능력이 많아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기들 중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논문 쓰다가 포기한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무능한 친구라고 속으로 정죄해 왔었습니다.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제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6시간 동안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김춘근 박사님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 2년 동안 식이요법하고 병원 다니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놀랍게도 다 무너졌던 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신앙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뿌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자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사사가 뭘까요? 재판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판사는 그 리더를 의미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리더가 없습니다. 백성의 힘을 한 곳으로 모을 리더가 없어요. 신앙을 끌어갈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자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다시 노예가 되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갈렙의 조카인 누구요? 온니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사로 임명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온니엘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영적 리더십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병사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강대국인 메소포타미아 왕과 전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수십 년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직접적으로 도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빵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이쪽 방법도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말이에요. 고난이 왔습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전쟁. 우리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온예를 중심으로 해서 싸워야 했어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무섭지요. 피하고 싶지요. 고통스러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자유가 오지 않아요. 절대로 축복이 오지 않아요.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해요. 기도하고 공부 안 하면 공부 못 해요. 기도만 하고 영어 단어 안 외우면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영어 방언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기도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하고 일해야 돼요.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회복하는 것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거든요. 마귀가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가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하고 강력합니다.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시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업체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주일날 골프 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골프 쳤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지방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간호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TV에서 교회가 썩고 목사가 썩었다는 것을 막 방송하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탁 다치면서 교회 가기 싫더라는 거예요. 몇 달 후에 다시 또 교회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목숨을 걸고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고.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때 이분이 생각하기를, 정말 교회 못 가게 하는 마귀가 있나? 왜 가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전쟁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뿌리인,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는 이를 악물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끊어내고,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모든 형편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방황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고난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가나 주식회사의 사장이신 면목제일교회 조기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990년
약 그때로부터 지금 그 정도 연도쯤에 이번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증축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철근이 막 쏟아져 있는데 거기서 팍 떨어져서 철근들이 몸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숨을 쉬고 있으니까 철근에서 빼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 옆에 있잖아요.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장기들이 다 파손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수술을 당장 할 수는 없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장로님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죽는 거구나, 이런 게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정말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인 50명밖에 되지 않는 개척교회로 예배 드리러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본인이 개척교회가 조그마잖아요. 교회 청소를 싹 했대요. 날마다 교회 청소했대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전도지를 본인이 사가지고 교회 주보와 함께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했대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에도 빚을 내서 5천만 원의 헌금을 했답니다. 그러자 친척들이 미쳤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자기가 살아난 것, 이 생명만 구원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던 중에 20년 전 자신의 과거가 머릿속에서 떠올랐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정수리 부분에 모발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아내를 보다가 동의보감을 보고 검정콩, 검정참깨, 검정색소를 지닌 곡식을 갈아서 6개월 동안 아내에게 복용을 시켰더니 정수리 부분에 정말 머리카락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할 때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이거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만 하지 않고 행동했어요. 그걸 연구하고 공부해서 모리가나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 특허 출원을 했어요. 시제품을 일본에 보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 먹고 6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나는 효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잡지에도 실리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러자 일본 안에서 모리가나 열풍이 불었고요. 우리나라도 한때 모리가나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전국에서 바이어들이 몰려왔어요. 명동, 남대문 등지에도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모리가나를 찾았습니다. 지금 모리가나라고 하는 회사가 건강식품 회사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평강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